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피곤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은 합니다. 근데 목이 좀 약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 옆 사람한테 자신에 대해서 한번 I am ground 한번 해보시겠어요? I am ground 아시나 모르겠네.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꼭 했어요. I am ground. 저는 꼭 이거 똥퍼.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소개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조금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어떨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한 분이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면 그 다음 분이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한 분이 반대편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하면 다시 당대편이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없는 분 혼자서 하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해보십시오. 예. 이걸 보셔야 됩니까? 꼭? 네.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전에는 불순종의 종이었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기억한다면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이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제목인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것에는 철학적 여러 가지 함의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서 자신의 논지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4명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이야기했던 것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서 자신의 논지를 이끌어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해서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가라는 정의를 좀 내렸고요. 이것이 객관적인 알을 기본으로 해서 계몽주의 이후에 현대 학문에 이르는 주축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16세기 프랑스 철학가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하면 내게 진정 나다워질 수 있는가를 아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인도 철학자입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타고르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의 경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개인이 타인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갖고 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이렇게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자신의 사상 체계를 시작하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인 질문들이 뭘까요?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막론하고 갖는 질문이 이러한 질문이 있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시작점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주체로서 내가 누구냐라는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철학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뭐 철학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철학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나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의미를 찾아보는 질문이고요.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때에
헛된 꿈이 아닌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그 직시한 현실에서 살아갈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 의미에 맞게 존재의 이유 안에서 사람들이 그날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오늘들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겠죠. 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고요. 이 질문에서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서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기독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정해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기독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기독인으로서 살아갈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독인이 존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발전되어서 결국 어디에 연결되냐면 특별히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시간에 시간이 남아서 또는 이 시간에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오늘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좀 세분화한다면 이 세 가지의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같이 천천히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기독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독인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독인으로서 그 의미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 여러분 스스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과 답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선언하시길 바라고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우리의 정체성이라든지 기독인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든지 기독인으로서 그 의미 안에 어떤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로마서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노란 글씨로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에 너는 누구냐라는 말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하고 불법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본문을 쉽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의해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이전에는 의와는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너는 누구냐 했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으로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에게는 헌신과 희생과 성결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남편은 기꺼이 아내에게 헌신과 희생과 순결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진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기꺼이 헌신과 희생과 성결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뜨끔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감기가 안 좋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또 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하라고 이렇게 언어를 주셨는데 한번 대답 좀 해보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성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진리, that's true. 그것이 진리라고 고백하신다라면 우리의 삶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 헌신이 기꺼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희생이 기꺼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 성결함이 기꺼이 우리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만 기억해 본다면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할렐루야. 우리가 부정하고서는 불법이고서는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임을 감사하는 삶을 고백할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꺼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은 잘 되십니까? 저도 안 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불의에 있는 것이 편하고 여전히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있고 여전히 육체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린 여전히 우리 안에 화와 분노와 또한 참지 못함과 혹은 우리 안에 부정과 불의와 거룩하지 못함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대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명확하지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희미하고 불안정한 대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너는 누구냐 했을 때 I'm Christian. 내가 기독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20세기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말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100년 전 미국의 가련한 노예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들은 노예 상태였다. 이윽고 남북 전쟁이 발발하여 그 결과로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젊건 늙었건 상관없이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지내온 많은 노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기 매우 힘들었다. 노예 제도는 분명 사라졌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선포를 들었지만
그들은 남은 생에 수천 번 혹은 수백 번 그 이상의 말을 들었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옛날 주인이 다가오면 벌벌 떨거나 겁내면서 이미 자유가 되었지만 혹시 자신이 다시 팔리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데 경험적으로 죄의 노예라고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아담의 죄가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본문으로 나아가고 싶은데요. 제가 하얀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 노란 글씨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조금 선언하는 마음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선언된 그 자유가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씨를 읽죠.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오늘 죄에서 벗어나는 동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독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독인들이 더 이상 죄의 영역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영역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이요. 왜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장소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바울처럼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좌절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소생할 수 있어요. 저는 복권을 사보진 않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 한 집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본인은 매주 복권을 사신데 로또를 여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파워볼인가 뭐 그 왜 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요거 하나가 일주일 동안 저한테 기쁨을 줍니다. 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럼 저도 하나 사봐야 되나? 제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의의 종이라, 순종의 종이라는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가지 못하시면 여전히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에서 여전히 옛 모습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옛 모습은 맨날 지겠죠, 우리는. 옛 성품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삶. 이러한 삶을 보고 세상의 교회를 보고 헷갈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감사할 이유가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할 이유가 넘쳐요. 이것이 죄에서 지배받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절제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난주의 질문을 이어갑니다. 6장 15절에서 죄에게 지배받지 않고 살아가는 두 번째의 답변이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답변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냐 사람이 주인이냐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주인이냐에 대한 답변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죄에게 지배받지 않고 살아가는 법,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답변에서 의의 종인 우리를 이끄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혼이라는 제도로 설명하는데요. 7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7장을 아마 2번에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준비했는데 한 50장을 쓴 것 같아요. 오늘 50장을 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중에 딱 5분의 1만 나누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여러 가지 하니까 저도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걸 준비하니까 참 힘든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쉽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요, 2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남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옛 모습인데요, 타락으로 인한 남편, 바로 우리 스스로가 남편의 위치를 취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옛 모습에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였는데 그 타락한 삶이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남편이 된 상태에, 하나님은 그 상태에다가 율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으로 타락한 사람을 참된 아내의 위치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타락한 사람에게, 타락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인데요, 노란색의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로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옛사람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은 바 되나 만일 옛사람이 죽으면 옛사람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애가 하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옛사람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요, 7장 2절과 3절, 즉 7장 1절부터 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 원래의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다시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데요, 7장 2절 3절 보시면 그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저번에 같이 읽었죠. 그 옛사람은 스스로 남편 된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참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셨던 그 율법이 이제 폐지되고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참 아내가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할렐루야. 이제 조금 이해되세요? 7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옛 모습이죠.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신 후에, 그 율법이 죽은 후에는 우리 옛 모습이 죽은 후에는 그 율법도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음을, 그럼 자유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6장 15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6장 15절부터는 종, 노예라는 표현을 썼고요, 7장 1절부터는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상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하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팀켈러 목사는 이 부분에서 의에 죽고, 그러니까 죄에 죽고 의롭게 살아난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삶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결혼 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다. 결혼에는 의무와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혼일 때 경험하기 힘든 사랑과 친밀함, 용납,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친밀함 덕분에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다. 행복한 결혼 관계에서 당신의 모든 인생이 사랑하는 배우자의 소원과 갈망에 따라 영향을 받고 바뀌게 된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얻고 사랑하는 배우자의 소원을 발견하러 애쓰고 그 소원에 맞게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에서 행복을 느낀다. 팀 켈러의 글을 제가 인용했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글귀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을 이미 팀 켈러 목사가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인용했지만 오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 나의 상태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대답,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돌아갈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분명하죠. 지금 이 행복한 결혼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모습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게임이 좋다고 게임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같은 얘기, 왜 남자친구가 좋아했더니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대요. 그 남편 평생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 도서관에서 잠깐 하는 거지 평생 그것만 한다고 생각. 결혼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도 아내를 위해서도 시간을 써야지 그게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 모습을 죽이고 지금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그 배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옛 모습이 아니라 율법 속에 자유랑 온 새 사람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뢰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왜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 이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그 가정생활을 계속해서 멋있게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결혼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상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본문이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결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왜 죄로 돌아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전에 죄의 경험이 아무리 좋았어도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참된 아내의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우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소서. 어렵지 않죠? 다시 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움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서론에서 나눴고 사실 본문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라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자신 안에서 내적 싸움이 있음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싸움, 제가 겪는 그 싸움이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 그러나 내 안에서 불의와 부정직함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막강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실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7장에서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8장 1절에 가자마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7장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이 7장과 8장을 이해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제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가 붙잡은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과 동행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나는 제 얘기 맨날 나는 잘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나의 삶의 형태가, 나의 정체성이, 삶의 의미가,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매번 느끼는 거 정말 많은데 다 잘해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굳이 이야기하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목사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한다고 말하는 분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 좀 하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못해.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바울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내적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기도함으로, 말씀 부음으로, 찬양함으로.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정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지만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마무리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율법에서 벗어났다, 자유하다라고 아주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바로 실정법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정법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실정법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칼빈은 자기의 주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유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데요.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해졌지만 사실 다음 주에 나눌 건데요. 7절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율법이 죄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또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다시 만드는 이유는 6절에서 묵은 것으로 나타내는 영어 old way로 대표되는 율법이 정말로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위치에서 혹은 스스로 남편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하나님의 아내로 그 위치를 옮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율법 자체가 나쁘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이 나쁘냐라고 여러분들 안에서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의문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7장 7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졌지만 율법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 자체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율법의 용도를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무슨 일을 합니까? 죄의 속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의 목적이죠.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지난주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헬렌 켈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19세기의 교육가라고 하고 이중 장애를 가지고 있던, 또 말과 귀와 눈이 보이지 않던 3중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 헬렌 켈러에게 설레반 선생님이 왔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니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생각이 난 게 설레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데리고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헬렌 켈러한테 이렇게 한번 껴줘요. 헬렌 켈러는 당황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손을 펴서 거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W, A, T, E, 그 다음에 뭐죠? O, R, 워터, 워터. 그때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주목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성광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언어였다. 저는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기뻐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이해의 폭이 정말 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편합니다. 특별하게 막 이렇게 쪼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강의, 이해로 넘어가지 않는, 정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정체성의 성광이 번쩍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교훈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은혜이죠. 이 정체성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오늘 내가 주님 닮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다음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마무리하고 차영티 앞으로 나와주셨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독인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독인으로서 그 의미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픈 엔딩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새생명교회에 왔는가?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한없이 자꾸 연약했던,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썩은 갈대와 같았던 그런 교회에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이유와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질문, 저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바로 저 세 가지의 질문에서 기결되는 한 가지의 결론은 우리의 사명. 여러분이 저 질문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새생명교회를 이어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상황도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3-4명만 나와도 교회는 그때부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해보시고, 저 세 가지의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해 보시고, 그 사명이 새생명교회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에게, 비록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오늘 명확한 답으로 스스로가 얻어진다라면 이제 우리 교회는 나아갈 길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기독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가 이번 한 주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목사님 기도하면 이게 압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좀 더 권면을 드리고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저 세 가지 질문과 내 사명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곳, 비록 우리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을 가져주세요 하지만 마음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나와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까? 좀 물어봐주세요. 목사님 요즘 좀 어려운 게 없습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야 합니까? 좀 물어봐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운영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예, 알아서 합니다. 물론 하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발 좀 같이 합시다. 모든 거 아시는 주님, 우리 찬양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급하고 어려운 거 압니다. 진로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것도 제가 100% 이해 못하지만, 자녀에 대한 어려움, 삶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100%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같이 찬양하면서 저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시고 찬양하시죠.